네, 안녕하세요. 안녕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니까 더 힘든 시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과육을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강권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전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더 이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강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난 시간에 부활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중보자로서의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더욱 중요한 건 현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웠습니다. 여기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의 권능,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고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주장을 하셨고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죽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엄청난 주장을 했지만 죽고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포이다. 부활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이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처럼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완전하게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에 대한 성취를 보증하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법적인 선포를 부활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신성한 영수증,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영수증과 같고, 세 번째는 부활 이후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에 대한 중재, 변호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역사하셨을 때는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극히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보자로서의 새로운 사역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구 반대편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결과입니다. 부활 이후 승천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중재, 변호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성도에게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이냐 듣고 믿음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그 문장으로 이렇게 한 표현으로 요약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네 번째 의미는 우리 각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한다. 결코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교통이 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정리하고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 복습은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복을 통한 그 학습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한 번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학습을, 성경 말씀을 단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체화라는 말처럼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육신화시킬 수 있는 체화,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진리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삼고 진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객관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사역이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핵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증가하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법적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 자신과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성례와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일깨우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된다는 진리를 그 의식을 통해서 일깨웁니다. 또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이 성찬식과 침례 의식입니다. 이러한 성례와 의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했다는 사실을 결혼 반지를 통해서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 남편한테 꼭 결혼 반지 끼워 놓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에 가든지 잊지 마십시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이나 침례의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침례의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핵심적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도 일깨워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내용은 바로 그 침례 의식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을 빨갛게 표시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표현이 반복적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자신을 일체 동일시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동사를 썼을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게다가 분명한 이단들이 믿는다는 용어를 쓰면 더 헷갈립니다. 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내용이 잘못됐는데 이 믿는다는 동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삶과 운명을 동일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같이 겪겠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자신의 삶을 연합해서 함께 겪는다는 의미가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라는 그 동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이며 그 연합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침례라는 그 의식을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 속에 믿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는 연합, 동일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연합한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러하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함께 연합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는 뜻을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 이런 뜻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따라서 영혼의 생사가 갈립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표현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라는 의미가 이 침례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침례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표현해 봤는데, 이 침례라는 말이나 세례라는 말이나 이 한자 번역입니다. 한자로 담글침 예도 예, 세례는 씻을 세 예도 예자를 씁니다. 이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의식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깃발을 흔들면서 침례 준 것처럼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약식 세례는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지 성경에서 사용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번역을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처음부터 천지가 구별됐던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감싸져 있었고, 하나님은 물을 따로 모아 바다로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부터 구별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을 구별해 만든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만든 지구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물이 잠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침례라는 의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번갈아 쓴 것입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베프티스모라는 말을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하면서 세례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의미를 담을 때는 완전히 담근다라는 침례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여러 교회에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세, 어린이에게 주는 유아세례, 영세 등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나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침례가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침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종하기 직전에 환자에게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물에 담그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침례를 주려니까 물속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물방울을 뿌리는 것을 대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일반적으로 세례를 물방울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약식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물에 담그는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를 준 모습을 다 분석해 보면 몸이 충분히 잠길 만한 물이 있을 때 그 세례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임종 직전의 사람이 아니라면 침례, 물에 담그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걸 의식으로 표현했고, 영적으로 씻는다는 외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결혼식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침례 의식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이 침례를 받는 것, 순종의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양회가 있을 때마다 그 침례식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수양회가 지금 무한 연기되어 있는데 기회가 될 때 꼭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이며 침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명백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잠겨 있는 것은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재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의식을 통해서 재현된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의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핵심적 진리를 잊지 말라고 그 의식 속에 복음의 내용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죽음을 목격한 게 아니라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잔인한 로마 병정, 로마 군인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도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고 지나가다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참된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신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40여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는데 오직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심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심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있느냐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기준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가, 계시는가의 유무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른 교리를 고백할 수 있지만 슬픈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에 가깝지만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에 가깝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은 했는데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다 출산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유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바른 진리를 듣고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흙이 얕아서 햇볕이 돋으니까 곧 말라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로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가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진실한 제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한 제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 때문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이 없으면 깨닫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많으면 성경을 살펴보게 돼 있고 깨닫는 것도 많게 돼 있습니다. 44장 22절 한 제자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저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제자가 대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가롯 아닌 유다가, 자,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는 또 다른 유다도 있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참 이상하죠? 이 놀라운 진리를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대적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듣게 했지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함께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왜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얼핏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나타내고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그 속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건 그냥 말이고 교리입니다. 그냥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함께하면 진리가 체화, 정말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 진리, 말로 된 진리를 사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교리로만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말로 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역사하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주는 위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정말 마음의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글로 기록된 진리를 듣고 받아들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서 실제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9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의 내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단지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옅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많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실제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수시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불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부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만을 갖고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바람이 불면 느낀다고 그랬죠.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경이 읽혀지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굶주림처럼 답답합니다. 배고프면 답답하잖아요. 불안하고 계속 음식 생각만 나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인색했던 내가 기꺼이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핑계대려는 본능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이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처럼 쉬는 일요일, 근로자에게 일요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시간을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극렬한 저항감, 거부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작은 몸짓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끼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울면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사내가 운다고 우는 애를 더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제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동학대인가? 그랬는데, 아니, 우는 애를 왜 더 울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 안 된다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서 결코 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뭐 통증 참기, 놀랄 일이 생겨도 절대 당황하거나 외적으로 놀라지 않기, 뭐 이런 거를 훈련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회사에서 짐을 나르다가 떨어뜨렸는데 제 발등에 딱 떨어졌어요. 발이 깨졌습니다. 양말에 피가 이렇게 확 배나는 게 축축해지니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비명 안 질렀어요. 다쳤잖아요. 조심해요. 이분이 농담하는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비명을 안 질렀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왜 비명을 안 질렀냐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그래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명 지르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내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원래 나의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내게 없었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없었던 캐릭터를 만든 게 주님의 손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적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 죄에 대한 거부감을 주고 저항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없었던 캐릭터를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형제자매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낯섭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꼭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 자고 다음날 딱 다시 밤을 봤을 때 어제 본 분이 아니라 알던 사람을, 오랫동안 알던 분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젯밤에 만난 그 캐릭터가 바로 주님이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는 낯설어도 금방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던 사람 같고 만났던 사람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들어낸 그 캐릭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 실제로 함께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결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라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을 통한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시체입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에요. 머리가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아처럼 여기 땅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겁쟁이였던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목숨 걸고 싸운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죠. 3년 반이나 예수님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없어요. 그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도 불사했어요. 11제자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다 순교했습니다. 그 변화를 주님 자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만드신 변화예요. 대적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바울이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하루에 겪었죠.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만든 겁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핍박의 시대를 통과해서 복음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주님은 정말 지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그 이후를 내 자신이 분명하게 구별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 뒤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지금 찾는 구절은 제 성경에 다 밑줄 그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나는 단지 정확하게 말을 할 뿐입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말할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변화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14장 3절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가 생긴 겁니다. 주께서 여러 방법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기껏 말로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걸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같이 역사하셨어요. 16장 14절 16장 14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은 루디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셨던 게 아니죠.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바울은 루디아에게 말을 했고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전도자가 말하는 정확한 교리를 들었는데 주님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감동해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렀다면 저는 본성적으로 논쟁했을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갖고 논쟁했을 겁니다. 밤새서.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교리가 논쟁거리가 된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정말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된 겁니다. 이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믿는다라는 말도 썼지만 믿어졌음이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이유는 그 믿어진 결과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삶이 변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심관까지 맞으려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고 법정인 가이사에게 고소했어요. 상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로마까지 오는 겁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고 막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이오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먼 길을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온 거예요. 마중을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성도들을 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오게 한 주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지명을 써놓은 이유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부산에서 마중 나오신 분 있죠. 그러면 400km가 넘는 길을 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먼 길을 마중 나온 겁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의 후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확실히 봅니다. 기적이니까. 형제들의 호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해한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역을 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속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함께하는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현장까지 간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홀로 하려고 하면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속력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봉사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직히 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기꺼이 하게 만드셨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헌금하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내 본성은 여전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도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거를 정말 깨닫게 하려면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도 함께 증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전도자만 있습니까? 유능한 전도자만 있습니까? 스타 강사만 있습니까? 말입니다.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시면 어눌한 말투로 전했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병약한 가운데 통증을 참아가면서 신음소리 속에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의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뿌리를 받고 신앙을 굳게 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단독으로 홀로 하는 일이라면 100% 실패할 겁니다. 한두 번의 유혹은 거절할 수 있지만 세상 속담처럼 7번 찍으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어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10번까지 아니라 2-3번이면 다 유혹에 넘어갈 겁니다. 내가 1, 2년은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20년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려울 겁니다. 내가 20대에는 신앙을 지켰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간 30대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안정된 수입 속에서는 신앙을 지켰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실패할 가능성 100%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재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단독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뻐할 이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는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멈춰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는 무한 공급되는 전력원을 갖게 된 거예요. 방전되는 배터리가 아니라 무한 공급되는 동력원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죠. 속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신앙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흙이 단지 가치 없는 세상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내쉬며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동일한 역사를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을 때 가치 없는 육체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절.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성경만한 금덩어리 생긴 것처럼 정말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금덩어리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가 같이, 구약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됐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운명을 끝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담은 산영인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수준이 다르죠.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 때문에 삶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삶의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워, 성령이 주시는 파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권능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안 변할 것 같은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었던, 단지 교리적 진술이었던 복음이 정말 믿어지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천국이 사모하게 되며 지옥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의 그 디자인을 보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어요. 그 날개를 달고 땅에서 살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이 날개를 달고 땅에서 움직인다는 건 없는 만 못하죠. 그 새가 땅에서 걷는 것 치고 우아하게 걷는 것들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걷잖아요. 날개는 땅에서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날 때는 땅의 짐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데는 성령은 엄청 거추장스러워요. 끊임없이 간섭하고 죄에 대한 욕망을 막고 길을 막고 끊임없이 그 죄로 향하는 우리에게 강하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갖고 날아오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슬픈 얘기도 내 얘기가 아니면 우는 것 자체가 창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으면 별로 슬프지도 않은 얘기인데 형제자매의 간증을 듣고 엄청 슬픕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해준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외부에서 기가 막힌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듣고 믿었는데 우리는 복음에 반응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찾는 분은 회개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는 말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수시로 경험하는 진행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시로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내게 없었던 캐릭터가 생기고 그 캐릭터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절 다시 보십시오. 답이 있죠. 곧 주의 영으로, 화면 보여주세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점진적인, 반복적인, 진행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게 없었던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입고 살라예요. 그 입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부활을 입고 살라고 그랬죠. 입는다라는 건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나는 벌거벗고 태어난 자연인인데 입은 거죠.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슈퍼맨과 관련한 그런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특별한 옷을 입으면 갑자기 초인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보면 평소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특별한 옷을 입은 능력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아이언맨, 잘 모르는 분이 더 낫습니다. 나 그거 잘 알아, 뭐 시리즈 다 봤어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으니까 갑자기 능력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 태생, 자연인의 모습은 진짜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전혀 다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못했던 걸 하게 돼요. 희생이죠. 헌신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삭을 바치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부활과 관련돼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비결이 19절입니다. 비결이 19절이에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삭도 드리게 합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부활의 신앙은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내가 가룟 유다로 장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순교자로 오늘을 살겠다. 그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본성으로 살 수 없는 새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고, 다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할 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신앙이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며,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이삭도 드릴 수 있는 희생도 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불사합니다. 기꺼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결심도 씁니다. 부활의 신앙이 현재의 달콤한 유혹과 싸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루터가 카톨릭의 그 무서운 그 압제 시대 때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루터는 두려울 때마다 살아계시다. 주는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주는 살아계시다. 주는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게 만들어주고, 본성적인 이기심을 벗어나서 희생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 유익만 구하던 본성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글로 쓰면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개인과 연관시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났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의미를 현재화시키면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며,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미래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머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는 그날 후회하는 선택을 오늘 하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을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절에 개인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